붓다해경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개 함께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증언, 입으로 증언, 마음으로 증언,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이익으로 붓다 보배, 담마 보배, 쌍가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하여 배웠고 예배를 올립니다. 아함 판짜실랑 사마디야미 바나디파타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가메스미 짜짜라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파마다타나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11월 16일 셋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상하이또니까 1권 35번 허점을 찾는 사람경 2번 구절입니다. 자신의 원모습은 아주 다른데 실제로 드러냄이 전혀 다른 것이라면 사기꾼이 속임수로 돈을 버는 것처럼 그분 도둑질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원모습은 아주 다른데 실제로 드러냄이 전혀 다른 것이라면 사기꾼이 속임수로 돈을 버는 것처럼 그것을 도둑질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네, 편한 짓이에요. 사람이 나이가 먹어갈수록요, 이 얼굴에 자기 모습이 나타난답니다. 그래 나이가 들어서 고생을 안 하려면은요, 인연을 좀 간단하게 줄이는 게 좋답니다. 그냥 대추나무 연그르듯이 인연이 많으면요 나이가 들어서도 고달프대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도 살 수 없고요. 말도 좀 줄여야 되고 또 좋은 게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줄도 알아야 된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지고서 여기저기 체면 치료하러 다니면은요, 주머니가 늘 고달프대요. 경우에 따라서는 눈 꼭 감고 겨우 돌려야지만이 행복해진답니다.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번 쏟아붓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대요. 그리고 종내는 원망을 듣는답니다. 그동안 해준 거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금 안 해준 것만 서운하지. 그래서 그것도 조금씩 줄이는 것이 나의 모습 행복하답니다. 71살을요, 70은 칠순이라고 그러고요, 71살은 망팔이라고 그래요. 71살이 되면은 80을 쳐다본다는 소리도 바라봐요. 그래서 기다릴 망팔인데, 저는 이제 망팔이 넘어갔잖아요. 오늘 또 이제 생일을 맞이했으니까 내년은 올지 저도 몰라요. 그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 내년에도 또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계획은 세워놓는답니다. 참 어리석은 게 인간이라고 한참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1년, 2년이 뭐예요? 10년, 20년도 계획을 세우는 판인데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정당하게 땀 흘려서 돈을 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을 가지고 귀하다 천하다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경우에 이 일은 귀하고 저 경우에 저 일은 천하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천하고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등급 매길 필요가 없거든요. 쓰레기를 치우고 하수구를 뚫는 사람들은 늘 몸에서 냄새가 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몸에서 냄새 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쓰레기에 굳어서 살아야 되고요. 하수가 막히면은 오물을 뽑아낼 재주가 없답니다. 집안에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쓰레기를 청소하고 하수구를 뚫고 하는 사람 보면 우습게 여긴답니다. 인도는 철저한 계급사회입니다. 똑같은 청소부라도요, 방 청소하는 사람, 마당 청소하는 사람 계급이 달라요. 또 마당 청소하는 사람, 도로 청소하는 사람 계급이 달라요. 도로를 청소하는데 빗자루를 쓰는 사람하고 하수구 그 오물 치우는 사람하고 계급이 또 달라요. 저쪽에서 보면은 다 같이 불가촉 천민들이에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계급을 나눈답니다. 이해 잘 안 되죠? 식당에 가서요, 주문을 하잖아요. 그럼 주문 받는 사람 따로 있어요. 주문을 받아서 넣어주면은 음식을 날라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좀 큰 식당 가면은 먹고 나면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계급이 주문받는 사람이 더 높아요. 그리고 나서는 음식 갖다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치우는 사람이에요. 우리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인도에서 유심히 보면은요, 주문 받는 사람 따로, 음식 갖다 주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 식당들이 많아요. 물론 조그만 식당 가면 다 하지만은 좀 큰 식당 가면 완전히 차별이 납니다. 그렇게 계급을 나눠 가지고 일이 천하다 뭐다 해본들 똑같답니다. 세상 일은 크게 장의사와 산파로 나눈다고 했답니다. 장의사는 그 삶의 마지막을 담당해 줘요. 산파는 이 세상에서 처음 오는 생명의 탄생을 축하해 준답니다. 예전에는 조산원이라는 것이 많은데 요즘 그거 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노스님한테 가면서 스님 저 사람은 이름이 조산원인가 봐요. 예전에 보면 조그맣게 해가지고 조산원 많이 붙었잖아요. 이렇게 조씨하고 산원은 같은 이름이 이렇게 많아요. 그랬거든요. 그럼 스님이 웃으시면서 야, 이러면 몰라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 한문으로 이제 스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아, 이걸 한글로 쓰니까 그냥 몰랐구나 그랬거든요. 산파는 첫 생명을 이 세상의 아이가 첫 공기를 맞이할 때 그걸 축하해주고 그리고 그 공기를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준 역할을 해요. 생명의 탄생이라서 누가 보더라도 좀 거룩해요. 그런데 장의사는 삶의 마지막이고 산파도 피를 묻혀요. 장의사도 손에다 피를 묻힌답니다. 그런데 달라요. 산파는 탄생의 피라면 장의사는 죽음의 피예요. 예전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절에서 염하는 걸 가르쳤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배우고 했거든요. 근데 저도 염을 하면서요, 이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바로 건져는 모르는데 한 일주일쯤 지나가지고 건져내잖아요. 그러면은 아 정말 꿈에서도 그래요. 땡땡 불고 막 머리는 산발로 풀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이렇게 이제 그 객사를 해가지고 오면은 이게 다 불어나가지고 손 대면은 이게 껍질에 손이 묻어나요. 요즘 다 냉동이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장례를 치렀잖아요. 어떤 가난하신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때는 시달림이라고 가면은 그 집에서 먹고 자고 다
봐줘요, 그거를요. 단칸방인데 여름 장마철에 비는 오고 하니 아무거나 불을 떼잖아요. 그러면 시신은 저 운목에다 갖다 놔둬요. 생각해봐요. 그 더운 여름에 불을 뗐으니 어떻겠나요? 근데 걸레를 가지고 막 이제 그 관에다 해놔도 흘러 넘쳐요. 그때는 비늘도 귀할 때거든요. 그럼 걸레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거기까지 뻘겋은 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메고 가다가 이렇게 비탈길 올 때 잘못하면은 그 물이 앞으로 나오고 뒤로 나오고 난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묻은 그 물은 냄새가 빠지지도 않아요. 진짜 오래 간답니다. 하지만 장의사는요, 사람이 마지막 가는 길을 서운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예를 다 갖춰주는 사람이 장의사랍니다. 가족들도 만지기 싫어하잖아요. 큰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훼손이 되면은 그 의사가 꾸미는 게 아니라 장의사가 꾸미더라고요. 전 의사가 꾸민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저희는 가면 이제 의무적으로 먼저 상태를 보거든요. 갔더니 그 장의사에서 스님 뭐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왜요? 험해요. 그랬더니 예, 좀 험해요. 저희가 지금 수산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 했더니 이렇게 막 다 이제 꿰매고 있는 거예요. 부검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여러 재치거든요. 그러면은 대충 부검실에서 꿰매서 나와요. 그런데 부검실에서 잘 꿰매주지 않는가 봐요. 그러면 장의사들이 또 꿰매더라고요. 잘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래도 좀 형식을 갖춰가지고 인간의 마지막 길을 가장 존엄스럽게 그리고 인간으로서 마지막 이해를 다 해주는 사람들이 또 장의사랍니다. 그래서 둘 다 없어서는 안 될 직업이에요. 한쪽은 탄생을 책임지고 축하를 해주고 다른 한쪽은 삶을 마무리하고 좀 인간다움을 보여줘요. 그런데요, 그럼 장의사가 천할까요? 저희는 이제 근데 많이 가보잖아요. 그럼 꼭 물어봐요. 그 이제 병원 그 영안실 그 장례식장 갔어요. 그 사람한테 귀신 보여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게 그 사람들이요. 이건 여간 담치지 않으면 여기 못 버텨요. 그 말해요. 왜요? 그러면 밤에 뭐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그래요. 안 무서워요? 그러면 무서우면 이거 못 먹고 못 하고 살죠. 그 말을 해요. 그리고 살다 보면 또 괜찮대요. 둘 중은 모두가 다 필요해요. 아이를 낳는 산파도 필요하고 죽음을 정리해주는 장의사도 필요해요. 그래서 불교는 산파일까요? 장의사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은 장의사와 산파의 그 사이에 있답니다. 탄생과 죽음 속에서 우리가 옷도 입고 신발도 신고 밥도 먹고 다 하는 것이지 태어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요즘 불교는 죽음의 종교, 장의사의 불교로 잘못 이해를 되고 있어요. 불교가 하는 일은 제화 지내주고, 보면 천도제밖에 하는 게 없잖아요. 불교신문, 불교TV, 늘 천도제예요. 뭘 하더라도 천도제. 특히 뭐 국가적으로 큰 대형 사고가 나면은 스님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장의사예요. 천도제 지내주잖아요. 요즘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반려동물 천도제도 하더라고요. 불교는 죽음을 추앙하는 장의사 불교가 아니랍니다. 우리는 산파거든요. 우리는 태어나면 종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동안에 잘못 살아온 나의 삶을 싹 버리고 새롭게 부처님께서 가르쳐준 길 그대로 따라가는 새로운 탄생을 하는 것이 불교거든요. 그런데도 맨날 우리는 장의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윤회는 왜 해야 되느냐? 욕망이 있으면 윤회는 반드시 한답니다. 사람이 만약 죽기 전에 삼월심이 생겨요. 죽기 전에요. 그때
그 마음에서요, 무엇인가 하여튼 뭐 실토록만큼이라도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욕구, 욕망 똑같은 말이에요. 짠다가 생긴답니다. 나 이대로 못 죽어. 불사해야 되는데. 그럼 그 불사가 걸려서 다시 태어나야 돼. 윤회를 해야 돼요. 나 이대로는 못 죽어. 내가 내가 이거 하느라고 내 평생 내가 정말 융자 받아서 이자하고 뭐 해주는데 이 집 들어왔는데 여기서 내가 며칠 못 살고 죽는다 해봐요. 그것이 얼마나 걸리나. 망근을 못 칠 수가 없고요. 더 좋고. 하면 걸린답니다. 우리 아들, 딸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갔는데 또 이 아이들의 앞날을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나 그래요. 그런 마음이 눈꽃만큼이 아니라 실태로 끝만큼이라도 걸린다면 그걸 욕구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윤회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그러한 욕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려져요. 일어나면 사라짐을 하든지 아픔을 하든지 또는 죽음을 하든지 그래서 욕망이 아닌 원래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뭐냐면 성자의 길로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숨이 딱 떨어질 때에 그러한 욕망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따라서 알아차림 하느냐가 하늘과 땅 차이랍니다. 마지막 3월심에서 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 내가 알아차림을 한다면 난 욕망에서 벗어나는 자유인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평상시는 기도를 어마무시하게 하고 수행을 어마무시하게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죽을 때에 3월심에서 끌려가요. 욕망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눈곱이라도 아니 실토록 끝만큼이라도 있으면은 그것이 윤회의 시작이 된답니다. 그렇게 윤회를 물도 들어가면은 우리는 장의사적인 불교라고 그래요. 제가 미얀마 수행을 할 때요, 그 참매 길 건너 도로였는데 그 길 건너가 예전에 주택가였거든요. 거기 쭉 사는 이제 불자가 참매 신자인데 스님들이 매일 그쪽으로 나가더라고. 물어보니까 그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스님들이 매일 가서 경을 읽어준대요. 근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걸 보니까 뭐 암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에는요. 근데 경을 읽어드리면은 그 불자님이 굉장히 얼굴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저희가 가고 나면은 이 미얀마 이렇게 모든 불사를 되면 영수증을 써주거든요. 공식적인 모든 불사는 다 영수증을 써줘요. 그래서 그걸 모아놓고 가족들이 앉아가지고요, 그걸 읽어줘요. 어머니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느 절에서 얼마를 보시했습니다. 무슨 명분으로. 그럼 다들 싸도 해주면서 그냥 계속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죽으면 안 돼. 막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생전에 지은 공덕행을 계속 찬탄해줘요. 굉장히 저 감명 깊었답니다. 아, 저거구나. 근데 왜 우리는 저걸 못할까라고 해요. 우리가 무엇인가 이 영혼도 없는 거 눈꽃만큼이라도 욕망이 있다면 그 욕망을 따른 결과 윤회라고 하는 재난을 겪어요. 봐요. 윤회는요, 재난이에요. 좋은 거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장의사적인 삶, 즉 죽음을 계속 안고 가야 돼요. 장의사가 보는 건 죽음뿐이거든요. 장의사는 탄생을 안 봐요. 오직 죽음이지. 늙거나 젊거나 가리지 않아요. 남녀도 가리지 않는답니다. 오직 죽음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다들 공평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괴로움에서 욕망을 잘 다스린다면 삼파랍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잘 길들인다고 이야기하는데 괴로움을 길들인다는 것은 몸과 마음의 다스림 무더기를 잘 길들이는 것을 보고 말한답니다. 괴로움에서 길들이는 방법은 간단해요.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안 가면 된답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끌려가기 쉽거든요.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으려면은 끊임없는 알아차림밖에 없어요. 끌려가더라도 한 번쯤 알아차려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알아차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알아차림을 통해서 괴로움을 잘 길들인답니다. 아, 이건 욕망이야. 최소한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은 욕망이야. 이 욕망대로 끌려가면은 윤회는 끝나지 않아 라고 아는 것만 해도요.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알아요? 성자의 흐름에 들어갈지. 그건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리고 부처님 이후에는 그 누구도 누가 성자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는 소리를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그건 부처님만 마지막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알 수 있는 부처님밖에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 우리 모두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단 욕망을 잘 길들인다면 괴로움에서 길을 들었기 때문에 그 괴로움에 끌려가지는 않는답니다. 괴로움에 끌려가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는 삼파적인 삶이라 그래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켰답니다.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없는 세상에서 끝을 맺는답니다. 아무리 천상세계에 올라가도 있잖아요. 그건 윤회일 뿐이랍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천상세계에 태어남을 으뜸으로 삼지만 불교는 천상세계도 별거 아니에요. 천상세계 역시 우리 모두가 윤회라고 하는 덩어리 속에 들어간답니다.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것이 으뜸이 아니라 윤회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는 것이 으뜸인 줄 알아야 된답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끊임없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5갈래의 욕망을 잘 알아차리고 이것을 길들이면 된답니다. 그래서 불자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의 욕망이 아니에요. 아이들 수능이 이제 끝났나요? 그래 이절저절 보면은 입시 100일 기도를 막 굉장히 많이 해요. 그거 한다고 그래서 좋은 데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럴 바에 무한학교가 기도만 하지. 단지 그렇게 초조하고 긴장되게 바라보는 내 마음을 조금 풀어준다는 것, 긴장감에서 벗어난다는 것 정도서 만족을 하셔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간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불자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의 욕망이 아니다라고 아주 잘라서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께 와서 세상의 욕망을 들어달라고 늘 기도를 하거든요. 부처님은 세상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욕망은 윤회의 씨앗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부처님께 와서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제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세상의 욕망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세상의 욕망에 묶이는 법만 자꾸 배워가지고 간답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욕망에서 벗어나는 해탈은 이룰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이 세상이 괴롭고 힘든 줄 안다면 여기서 벗어나기를 바로 하셔야 된답니다. 세상은 결코 즐겁거나 편안하지 않아요. 깨달음 성취한 사람은 즐겁고 행복함이 있느냐? 즐겁고 행복함조차도 사실 떠났거든요. 우리는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할 뿐이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욕망에 깃든 이 세상은 괴로움의 연속이에요. 오늘 하루 이루어지면은 내일은 새로운 욕망 기다리고 있고요. 그 욕망 이루어진들 오래 가지도 않는답니다. 우리 갈 때 다 놓고 가야 돼요. 요즘 뭐 어떤 여자가 막 명품 백에다 뭐다 봐도 난리가 늘 나오잖아요. 죽을 때 간수가 넣고 갈 것 같아요. 넣어줘도 모르고요. 가져가지도 못해요.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자기 업뿐이랍니다. 자연사가 죽은 몸뚱이를 만지고 관뚜껑을 닫습니다. 그러나 삼파는 새로 태어나는 생명을 잘 받아가지고 강보에 쏴서 아기를 편안하게 해준답니다. 불자에게 필요한 것은 관뚜껑을 닫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게 되면 그걸 잘 받아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불자들의 힘이랍니다. 우리가 늘 부처님 법문을 생각하게 되면 욕망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수행을 하다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수행이 아니랍니다. 기도 역시 수행이에요. 기도를 해가지고 욕망이 성취가 아니라 기도를 해서 욕망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답니다. 우리 모두 삼파가 되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을 누구나가 다 누릴 수 있도록 하십시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도니까 1권 35 허점을 찾는 사람 경 3번 구절입니다. 행하는 대로 말을 해야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말해서는 안 되리. 말하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은 분명하게 알아본다네. 행하는 대로 말을 해야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말해서는 안 되니 말하는 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분명하게 알아본다네. 행하는 대로 말을 해야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되니 말하는 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은 분명하게 알아본다네. 11월 16일 셋째 주 일요 법문을 마쳤습니다. 법회 회향 강조하겠습니다. 붓다의경 27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반응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무너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소원하노니 제가 해탈하면 곧바로 깨달음이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오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맘 깊은 생각 참다운 제우와 청전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담마의 위없는 힘과 저의 노력과 실천 중하는 힘으로 어떠한 마장도 제해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부다와 더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수는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도로 접근하지 않기를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11월 16일 3주차 일요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